예, 사무엘하 6장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인데 우리가 2014년 첫 새벽 예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그 법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가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 이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과 법궤를 모셨었지만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은 축복을 받았던 사실 이것이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이제 다윗이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렇게 안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10년이 흘렀죠.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신정 국가를 세우려고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법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 그 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시면은 어디에 썼냐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두사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서 바알레 유다 거기 이제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임이로 부르는 곳인데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있었는가? 70년이나 있었어. 70년.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20년 동안이나 거기 있었고 사울 왕이었었을 때 40년 동안 있었어.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됐고 이제 10년 동안 있었으니까는 70년이 되는 거야. 20년, 40년, 그러니까 10년 해갖고 합계가 70년인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 동안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 근데 다시 이제 블레셋이 그 법궤 때문에 자기들 신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는 돌려줬어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계속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할 때 아비나답이 자손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엔 70년 동안 있었고 나중에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석 달 동안만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70년 동안 이제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기려고 이제 다윗이 그래서 하는데 그때 이제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자손인 죽게 됩니다. 이제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 1절에서는 백성들을 옮기는데 그게 3만 명을 뽑아 모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리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이렇게 되는데 우사와 아효는 아들이 아니라 아마 손자 아니면 증손자쯤 됩니다. 그 아달은 여기 아비나답의 아답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충격적인 사건이 새 수레를 몰 때 소가 뛰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법궤가 흔들리잖아. 소에다가 그러니까 대니까 법궤 손을 대니까는 이 우사와 아효가 이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나오죠. 근데 법궤에는 손을 대면 안 돼. 법궤에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4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어디 15절 보세요. 15절 민수기 4장 15절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법궤는 고핫 자손, 특히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나무를 꿰어가지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흑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이것들이 바로 법궤인 거예요. 법궤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궤는 나무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거에서 만지게 된 것이죠. 오늘 거기 사무엘하 본문 6장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수레비에 법궤로 옮겨놔서 소가 놀라갖고 뛰니까는 흔들리고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어. 이건 뭐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규정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베레스는 치다는 뜻이죠. 우사를 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사가. 이렇게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죠. 시절 수습해야 되잖아.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보관할 장소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오벳 에돔도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었지만 나중에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서 이제 레위인 지파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때니까는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되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거예요. 원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과 그 집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실제적으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역사에 기록하기를 그 집이 원래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몹시 가난했는데 이 기간 동안 놀라운 물질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역사가가 기록을 한 거야.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뿐이 아니라 이게 역대상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법궤를 대대로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26장 보세요. 역대상 뒤에 나와서 역대상 2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전 문지기들이 나오는데 역대상 26장 4절부터 보면은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이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여호와 쭉 나오죠. 여섯째. 그리고 그 아들들이 계속 이름이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으며 그렇게 모든 그 집안에서 형제 자매 아들들 다 62명들 성전 문지기로 나왔다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포인트가 그건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몇 년 동안 모셨다고요? 70년을 모셨어. 오벳 에돔의 집은 단지 얼마?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어.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은 축복을 받지 못했고 오벳 에돔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의 공의로운 원칙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 바른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신앙은 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그 신앙의 질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그 아비나답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모시고만 있었을 것 같은 거야. 그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냥 법궤 모셨다. 오늘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3개월 동안 오벳에돔 법궤를 정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즉 하나님을 정말 그 앞에 모시고 살았던 것이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오벳 에돔의 집처럼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임자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아비나답의 그 자녀가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 죽었잖아. 그러니까는 그들 생각하길, 야 이거 우리가 다 그 법궤 모시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나? 누가 모시나? 그런데 오벳 에돔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다윗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마 모셨던 것이죠. 그 결과 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셔야 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거예요. 그 집에 정말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어른들, 옛날 우리 어른들 집에 계시면은 자녀들이 나갈 때도 인사하고 나가고, 들어와서도 잘 들어왔다고 인사하고, 잘 계셨느냐고 인사하고, 하나님 어른 모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는 우리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것, 항복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이고 축복인 것이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잖아. 교만하고. 결국 사무엘의 사울, 그 사울이 결국은 왕위가 폐위가 됐잖아. 다윗이 세워지잖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러는데,
그런 말은 이제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그런 뜻인 거야. 바라크가 축복하다는 말이. 근데 나중에 축복하다는 그 뜻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벳 에돔 집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아마 엎드리는 그런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법궤를 쇠술에 싣고 그렇게 운반하는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아비나답 하나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나무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술에 싣고 헌술도 아니고 새로운 술에 좋은 술에 실었다는 것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거야. 자기들 생각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준, 말씀대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오늘날의 이 시간 기준들 다 영국의 그리니치 그 천문대 거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거든. 시간대를 갖다 기준으로 삼아서 뭐든지 그 기준이 있거든. 여러분 이 자도 그 줄 재는 길이 이런 것들 재는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자들. 근데 이게 성경에서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거든. 그 캐논이라는 말이 이제 표준이라는 뜻인 거야. 이게 어디서 말이 나오는가? 옛날 고대 갈대 있죠, 갈대. 흔들리는 갈대를 헬라 말로 카논이라고 그래. 거기서 나오는데 옛날 왜 그런가?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갈대를 꺾어가지고 길이를 측정한 거야. 그 기준이 된 거야. 그 갈대가 막대기로 대충 우리가 어림잡아서 이렇게 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림잡아서 요만해 이렇게 된다. 갈대를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그 갈대가 나중에 이제 캐논 표준이 자가 된 거야. 무슨 얘기냐? 성경이 기준이라는 뜻인 거야. 표준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표준인 거야.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들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은 거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은 거야. 때에 따라서는 우상을 더 따라갔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거야.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자기들 가치관을 살아가는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러거든. 우리의 삶에서 이 혼합주의가 있으면은 다른 것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왜 다른 것들도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다른 것들도 구원도 있고 그것이 잘못된 거야. 정말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 그러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 건가? 출애굽기 20장 6절 유명한 말씀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숫자적인 1000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땐 그런 축복들이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받은 것은 오벳 에돔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은 그들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죽게 되잖아. 우사가 죽잖아. 옮기다가 누가 그걸 쉽게 자기 집에 들이겠어요. 잘못한 우리가 무슨 잘못을 모질러서 어떻게 해서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겁이 나서
걷어들이지 못하죠. 근데 오베데돔은 기꺼이 자기가 모시겠다 그런 거예요. 이 기꺼이 자원해서 이거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9절 10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를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도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물론 이것이 억지로 하게 될 때도 놀라운 그 축복을 받기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무거워서 떨어지고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는 로마 군사가 병사가 옆에서 구경꾼인 구레네 시몬 사람에게 억지로 지워졌잖아. 근데 그 구레네 시몬도 나중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후손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건데, 가장 큰 축복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이 집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비나답은 70년 동안이나 그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오직 3개월만 모셨는데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후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전 문지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축복해 주셔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오직 평생 또 자자손손 예수님만 온전히 보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축복들,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여러분들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들, 축복받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오벳 에돔 그 가정처럼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과 헌신으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돌파해 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벳 에돔의 그 가정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또 헌신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자손손 놀라운 이 복된 신앙의 명문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나이다.